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주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나 전하는 이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거룩한 영적인 군사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의 간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간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고난에 관한 마귀의 간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마귀의 송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지요. 또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고함이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또 죄로 말미암은 실패와 또 악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하여 마귀는 그릇된 생각을 불어넣어 주므로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시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지요?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내가 고난당한 것은 너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지요. 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들이 살아가던 터전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롭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아요. 마귀는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더 나아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들게 만듭니다. 그 결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느 때 더 큰 의심이 드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요.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미끄러질 뻔하였지요.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며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물질로 섬기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그렇게 애써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나에게는 종일 재난이 있어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지 않는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나,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나의 삶과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볼 때 크게 낙심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낙심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며 무죄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인들을 다루어 가셔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놓지요. 어찌됐든지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면 믿는 나보다 훨씬 더 형통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것,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라는 번역보다 훈련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것을 먹고 저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중에 크게 고생할 것이 너무나 뻔해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그리고 삶이 그렇게 방종하지요. 그때 회초리를 듭니다. 입을 벌려서라도 억지로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모의 밑에 있지만 이제 성장해서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땡깡만 부리며 응석만 부리지요. 부모가 자녀의 입을 벌려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잔인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휘초리를 들어 그릇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잔인한 일은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주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먹고 마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청년 우리 형제 자매를 신방을 했는데 자매가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냐? 교회를 10수년 다녔지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가 있으면 나아가서 새벽이나 밤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로 호흡하며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게 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도무지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또 이 땅에 어디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도 찾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으니까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호흡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 배우고 매일 기도하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뒤로 쭉 밀려나는 일은 없겠지요. 분명히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이 좋은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지요. 그래서 그 싸움들을 싸워 나가게 하시고 더 그 싸움들을 훌륭하게 싸울 수 있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 여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 의사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병원에서 약을 먹거나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수술을 받고 하는 일들이 현저히 적대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암에 걸렸을 때에,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할 때에 조금의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어차피 죽는 것인데 자유롭게 삶을 잘 마감하고 그리고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의사가 암에 걸렸을 때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도 덜 쓰고요.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게 하시면 100년까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50년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난이 즐거워 보이진 않았지만 모두 다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그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누이들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기는 맛봐요. 그런데 그 깊이가 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들을 더 많이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를 거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 사랑이 이제는 완성된 건가요? 결혼하면 이제 사랑이 시작입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지요. 평탄한 삶 때문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보면 고난의 때에 더 똘똘 뭉치고 고난의 때에 인내하고 서로 배려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섬기며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그 가운데 발견해요. 부부 사이에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겪어나가므로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찾아오는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즉시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지 않으셔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시지요.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보아이시며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셔요.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보아이시며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이 땅에서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게 하셔서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깨트리셔요. 또 고난이라는 끌로 단단하고 완고한 그런 것들을 파내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평온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더 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려고 할 때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흔들어 놓아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처럼 죄를 지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정말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악한 원수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 죄 짓는 것을 보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한 잘못된 속상임으로 우리를 속이고 낙심시키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리 없다라고 그렇게 속삭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마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네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상
너를 돌보아 주시지 않고 너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죽음 앞에 놓여있는 임종시에 두렵고 떠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이지요. 네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의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한 적이 있느냐?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왜? 너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임종시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전에는 어둠의 왕국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 지위, 그 신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에 또 죄를 지을 때에 이러한 진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너는 죄를 지었지. 네가 오래도록 기도해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불신자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속삭일 때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나라가 시끄럽지요.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형법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는가를 심의하지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대통령의 그 직분을 내놓아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해서 이 자녀됨을 반납해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어기는 죄를 지어도 그 관계는 전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화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고난과 죄 짓는 우리들의 삶의 속삭임이에요. 탕자를 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 다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생각하지요.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안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는 죄인에 불과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하인 노릇, 종 노릇해도 종으로 살아도 저는 괜찮아요. 물론 탕자의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설교의 문맥에 있어서는 합당한 마음은 아니지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저는 이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막 뛰어나와 끌어안고 입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줘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새도 없이 그렇게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버지가 모릅니까? 탕자를 모릅니까? 이 녀석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녀석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그리고 이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 한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 탕자를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주지요. 탕자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겠다고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부자 관계가 끊어지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죄와 그 실패가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공격하지요. 너가 이렇게 죄를 짓고 변화되지도 않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도 않는 것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너에게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시고 너를 버리신 거 맞구나. 그러면서 무엇인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집에 종이라도 돼보고자 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맞서야 합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그것이 진리예요. 신자는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어요. 이런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사람이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이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버리시겠지.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남용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나를 벌하실 거야,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속임을 물리치며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고난의 때에, 고통이 다가오는 그때에,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으시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걸맞는 시민으로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훈련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변화가 없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악한 사단이 와서, 자, 너는 이처럼 죄를 지은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셔.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이제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그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직장 생활에서, 또 뭐 교회의 일,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는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몰라요. 근데 모르는 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그분 붙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사모하며, 죄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희들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없기에 저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며 다시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죄된 행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